예, 오늘은 제가 잠언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언을 공부하게 된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간증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작년 9월에 잠언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이랬어요. 작년 4월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 하나님 저에게 그 유튜브 할 당시 제가 너무 자신 없어 하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 없어 하는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죠. 또 어느 날 또 산길을 걷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목이 잘린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길을 날마다 걷는 길인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사진이 눈에 들어와서 그 옆에 한참 서 있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여튼 목이 잘려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그 나무를 만지기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내 목이 저렇게 베어졌어 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무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걸 보시면서 저에게 내 목이 저렇게 잘라졌어. 그래서 저는 놀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날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고 불의 혀 같은 말씀이 임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제가 저기를 오갈 때마다 쟤를 만져보고 쳐다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의 길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단련이 있은 후에는 너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너무 바라지만 제가 이런 자격이 안 되고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른 그리고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자마자 저에게 그 꿈에 대한 가르침은 뭐였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은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맨발은 제사장의 발이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빛을 담을 그릇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게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간구를 하면서 저 나무가 있는 그 산길을 날마다 걷고 간구하고 걸으며 보내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또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배설물이 묻은 옷가지를 내가 다 버리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깬 후에 새벽에 잠이 들지 않아서 이제 말씀 앞에 앉았죠. 그리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새벽 6시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어서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6시에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근데 주님께서는 6시에 나오라고 하신 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그 유괴 시대,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고통하는 시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나와서 7이라는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시간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6시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때 저는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실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던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잠언을 공부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언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주시는 대로 이해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제 생각으로 이해하고 제 생각으로 깨닫지 않기 위해서 아까 노트 보여드렸지만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다 원어를 찾고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날은 너무 지루하고 한 절 가지고 뭐 하루 이틀 가는 날도 있고 해서 좀 힘들기도 해서 지금은 겨우 12장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5주가 있는 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으로는 한 금년 초의 생각으로는 성경 속의 여성들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부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좀 준비가 좀 더디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성령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잠언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잠언이라는 것은 그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윤리 강령 같은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잠언을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지침서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시작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잠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 지성소에 이르는 그 길과 그 진리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가볍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잠언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고요.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잠언의 말씀과 같구나 라는 이해까지 확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르는 그 방법, 그 생명에 이르는 그 방법,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에 도달하는 방법,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르는 방법을 이제 잠언 1장 1절서부터 기록해 나간 것을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는 이 원어는 비교적 말씀을 좀 빼도록 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목표는 1장을 다 하는 건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를 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속담, 격언,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샬롬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입의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고 또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의 견인을 돕는 그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인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이는이라고 시작한 이 말은 1절에 잠언 말씀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말씀이므로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것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명철이라는 말과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 단어는 다른데 어근은 같더라고요. 깨닫는다는. 그래서 명철이라는 의미와 깨닫는다는 의미 외에 여긴 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안식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잠언의 말씀은 안식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겠는데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롭다는 말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가장 먼저 쓰인 곳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삭이 자신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손을 얹는데 이 말이 사용됐는데 이렇게 엇바꾸다가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다 아시지만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절에도 지혜라는 말이 쓰였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지혜로운 처녀의 이 말이 쓰였고요. 여기서 지혜는 등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횃불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게 등과 불이 다르다는 거죠. 등은 율법, 겉모양, 모형, 그림자, 즉 육신의 구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등입니다. 이 등은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불,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것이 지혜자인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게 마태복음 25장 2절에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가 되겠습니다. 또 지혜를 보면 지혜가 나온 것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롭다고 했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성전으로 창조된 것 이것이 지혜자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데 사용이 됐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신비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등과 기름이 모두 준비된 상태가 지혜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라는 말들은 모두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거 또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이 말은 법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다스리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이 말의 어근에는 놀랍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연결이 돼서 이제 추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한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있는데 큰 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의 성경적 가르침을 보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 그것이 좌우로 치우친 것이죠. 또 굽은 것이고 높이 솟은 것이고 깊이 패인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만은 뭐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우리 쉬운 말로 건방지다라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죄가 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있는 것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이것을 반대로 하면 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됩니다.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말들은 모두 법률 용어인데 동시에 의인들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법, 즉 말씀을 받은 자가 지혜를 얻은 자가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훈계, 책망, 징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같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훈계, 책망, 징계 이런 말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이어가지고
아주 좀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뭘 잘못하면 뭐 교무실에 끌려가서 뭐 불려가서 야단을 맞거나 반성문 쓰거나 뭐 근신하거나 뭐 이런 의미로 들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4절로 좀 넘어가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 잠언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의 어리석은 자는 3절에서 말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예. 어리석다라는 말도 찾아보니까 특이하게도 뭔가를 열다, 그 다음에 공간이 넓다라는 이런 특이한 의미가 있어서 재밌었는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예를 보면 니골라당, 이세벨, 또 그 발람의 교훈, 여기에 문을 열은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서 말씀이 그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만 되는 것이죠.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리석음,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자는 어리석은 자, 젊은 자와 어리석은 자는 이것은 단어는 다른데 이것이 대꾸예요. 어리석은 자가 젊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것이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4절에서 주목되는 것이 그 근신함인데 원어를 보니까 매진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근신한다는 말 잠깐 그 징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악하거나 뭐 어떠거나 이렇게 어떤 계획이에요. 계획을. 그래서 이 어근을 좀 보니까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그 근신함으로 번역된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 용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과 30장에 이 말이 각각 나오는데 이 말이 모두 여호와의 진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을 좀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 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뜻한 바, 요게 매진마예요. 우리는 이게 근신으로 번역이 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근신으로 번역이 됐지만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까지 몰아가시는 그 그림인 것이죠. 이 추적을 받은 사람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잠언의 말씀은 젊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 이 말씀이 근신으로 번역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 보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근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이 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좀 의미가 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앞에서 공부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명철한 자는 좋은 지략, 즉 좋은 충고, 현명한 권고 이런 것들을 소유할 것이다. 되찾아올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세우다, 시기심을 유발하다 라는 뜻에서 이해를 해본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 단어를 사용했지만 잠언은 비유이고 비유는 지혜자의 말이고 지혜자의 말은 오묘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묘한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목이 베어지는 것이고 그 육신의 구조에서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전으로 창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말하면 이것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이 무엇인지를 서론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7절을 볼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연결된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지혜와 훈계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많이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 이 경외한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지 좀 알아봤는데요. 경외한다라는 말도 우리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고 그렇긴 한데 창세기 20장 12절에는 두려움의 의미로 경외한다라는 말이 쓰였고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 볼 때 경외함이 있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하지 않으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범죄도 일반적인 서해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범죄가 되고 악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고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함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한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것,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또 잠언 14장 27절에도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의미 그대로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멸시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음을 저도 제 자신 깊이 깨닫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아비와 어미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는 육신의 부모의 낳고 기르는 것이 말씀의 기능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 또한 우리를 아들로 낳고 아들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과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돌들이 제거된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땅에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기는 것까지, 그리고 그 열매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린 것까지 그 양육이 닮아 있는 것으로 말씀은 부모로 비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한 자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그 역할이고 기능이고 말씀의 역할이고 기능인 것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좀 보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의 이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아비와 어미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내 머리는 아름다운 관.
이 말은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질 곳이다 라는 이해가 됩니다. 예,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저는 예수님의 머리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으로 장식되는 것이 금사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그 옷을 입은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그 옷을 입은 것이 됩니다. 자기의 것이 모두 베어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는 역시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먼저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가르친 자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뱀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계시록은 이것을 이세벨을 용납한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 사탄의 회당 등을 이들에게 문을 여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들에게 문 열지 말라라는 강한 권고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10절에 악한 자들인 것이죠. 이 모습이. 그리고 여기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같이 악한 자가 되자는 미혹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가르침이 살인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말, 즉 거짓과 비진리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함께 가자는 것이죠. 이는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월이라는 말하고 무덤이라는 말도 서로 단어는 다르지만 대꾸로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악한 자의 가르침,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마태복음 23장 13절의 가르침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것이 악한 자들의 행함이 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니 이 말씀은 앞절에서 말씀드린 악한 자들의 그 가르침을 보화로 알고 자기 집, 즉 성전을 채우면 그 성전은 산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악한 자의 가르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의 미혹을 받으면 악한 자의 가르침이 보화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집에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성전이 되어야 될 나는 산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의 가르침은 사람의 것과 진리를 섞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면 눈에는 얼른 보이지 않아요. 맛을 봐야만 아는 것이죠. 진리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수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이신 계명을 무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두 문장도 대꾸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같은 말이 되겠죠. 그 16절을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기 그 발은 악인들의 그 발인 것이죠. 살인으로 끌고 가는 그 발, 짐승만 잡는 헛된 경배를 하게 하는 악인들의 가르침, 그것이 그 악인의 그 발이 되겠습니다. 여기 피 흘린다는 것도 생명을 땅에 흘리는 것으로 역시 살인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것이 읽으신 대로 이 말씀은 악인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죽은지 모르고 산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새가 보는데 그물을 치면 헛일이 되겠거늘.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 다음에 나온 새여서 여기서 나오는 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기능을 하는 새라기보다 물어뜯는 맹금류로 변한 그런 새들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11절, 12절에서 만났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악한 자들이 숨어서 양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자신들의 죽음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하여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하신 것이죠.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으로 가르쳐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추구를 이루는 것, 결국 말씀과는 관계없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화려하고 보기에도 선해서 우리 모두가 속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 22절을 좀 보면 지혜가 길가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모두 지식, 즉 말씀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두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만 보면요. 이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많은 이유를 댔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애가 어려요? 돈이 없어요? 어때요? 저때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주 이유가 많았었죠. 이들의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밭을 샀다고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다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은 이미 모세의 오경 같은 귀한 말씀을 알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 율법 조문,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수건에 덮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처녀가 등만 준비한 이런 결과인 것이죠. 또 장가 들었다고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는 모두 자기 열심이고 자기 추구이며 부자 청년처럼 자기 소유에 갇힌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는 책망, 여기서는 책망은 즉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 즉 말씀을 밝히 보여 깨달으리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 빛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있었던 여러 이유를 대면서 부르심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청함을 모두 거절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그러니까 24절, 25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쓰인 그 비웃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쓰인 말이 우리는 같이 비웃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원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쓰인 그 비웃는다라는 샤하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멀게 하고 조롱하는 장면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통해서 이미 눈도 빼고 무력하게만 머리도 잘리고 눈이 뽑힌 그에게 하나님 당신이지만 어떻게 하시겠느냐,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그런 의미의 조롱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겠어, 어디 어떻게 하나, 무슨 제조를 부리나 우리 한번 보자, 이런 조롱의 의미가 첫 번째 나온 내가 웃을 것이다 라는 샤하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인 말도 비웃는다라는 말, 이 표면적인 의미는 좀 같은데 원어를 좀 보니까요, 여기 비웃는다라는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말을 더듬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외국어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 바벨탑 사건 때 말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중언부언하고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그게 그 외국어처럼 못 알아듣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외국어처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네가 두려움에 쌓일 때 내가 비웃을 거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좀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이방,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27절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 재앙과 폭풍, 광풍, 이거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미련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 환난이지만 이것은 이 환난은 구원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황폐케 되어져서 광풍과 폭풍과 슬픔을 통과하게 되면 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부를 거다. 그래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 2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고 깨닫는 것이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과 교훈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고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이고 환난이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재앙으로 황폐하게 될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지식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30절인데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그 말씀은 뭐냐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책망을 업신여긴 것이죠.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의 만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먹었던 바로가 준 가짜 만나를 그리워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요나처럼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것이기도 합니다.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의 도모로 이루어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을 좀 풀어보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의 열매로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허탄한 말을 피하여 왔다가 다시 허탄한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바로가 준 애굽의 음식을 끊었다가 다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절로 넘어가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에 나오는 퇴보라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간 것으로 배교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원어였습니다. 메슈바라는 거였는데 퇴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는 뒤로 돌아간 것이고 옛 구조, 옛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자기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6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즉 이 모습이 자기의 길을 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길로 돌아간 인물이 있는데 그 두 인물을 제가 좀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25절에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갔다라는 말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5절에 가룟 유다에게 그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아주 대표적인 두 인물인데요. 제가 이것은 성경 속의 동물 이야기에 제가 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발람의 경우를 좀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4장 25절에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고 가룟 유다도 제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고 제 곳으로 돌아간 가룟 유다를 요한은 밤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게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것이 짐승의 구조로 돌아간 것이고 짐승의 다스림으로 돌아간 것이고 과거로 돌아간 것이고 외인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람은 발락의 명을 받았다라고 표기를 해놓고 가룟 유다는 누가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경우는
원인이 돈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했고, 가룟 유다 역시 돈의 유혹을 받고 그 돈을 도둑질했으며 예수님을 판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발람은 여호와의 칼에 죽음을 당했다, 이런 게 민수기 31장 8절에 있고요.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람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기를 발람의 길이다 해가지고 악인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계시록에는 발람의 교훈 이렇게 해서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결과를 잘 알 수 있었고요. 가룟 유다 또한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결과 스스로 죽게 된, 자기 살인에 이르게 된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 절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33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33절의 내용을 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한 줄로의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이 말씀을 또 시편으로 이해를 해보면 시편 1편에 또 시편 23편에 그 두 말씀으로 이 잠언 1장 전체가 좀 정리가 됐는데요. 시편 1편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따르는 자, 잠언의 말씀을 길과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쉴 만한 물가, 즉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잠언 1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의 그 마지막 절이 23편과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